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도덕이란 말을 많이 쓰죠. 윤리란 말을 많이 씁니다. 도덕과 윤리, 섭중생계, 섭선법계, 섭유리계 이렇게 계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삶의 윤리, 계를 삶의 윤리라고 한들 뭐 다른 표현이 아니겠습니다. 계체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그 당체를 바로이 세우지 못하고 삶을 도모하는 자, 그를 어찌 인간이라고 부르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삶을 살면서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나는 살생을 안 했는데 어떡하지? 내가 뭐 살생한 게 있나? 물론 하여간에 뭐 자기의 손으로 무슨 소나 돼지나 말 같은 것, 뭐 이런 동물들, 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경우를 해본 적이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혹시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이죠.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런 그 존재들에 대해서 은혜를 짊어지고 살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대신 살아줘야만 될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데, 너희들은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아는가? 우선 당장 부처님 말씀 그대로 하면 물 한 방울 가운데, 여러분 매일 물 안 마시고 사신 분 계세요? 물 한 방울 가운데 84,000마리 벌레, 물 한 방울 가운데 무량한 벌레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모금의 물을 마시면은 얼마나 많은 우리가 벌레를 살상하는 거겠어요? 또 호흡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호흡을 하게 되면은 수많은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죽는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살생을 하는 거예요. 살생하지 말라 하지만 우리는 살생을 떠나선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기 걸리시죠? 감기 걸리면 약을 잡수잖아요. 약을 잡수면 몸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균들이 죽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죽여야 되거든요. 살생을 하지 말라 하지만 우리는 무량한 살생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는 살생 가운데 죽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은 농작물을 먹습니다. 부처님경에 나오잖아요. 농작물, 배추 한 포기를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농약을 뿌립니까? 얼마나 많은 벌레가 죽어요.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셨다고요. 쌀 한 토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약을 칩니까? 또 쌀은 또 식물이라서 또 그것이 또 잘려져서 우리의 밥상에 오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온통 살생 속에 삽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살고 있는지 아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너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줄 아는가? 우리가 무슨 뭐 소 잡고 돼지 잡고 이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당위적인 이유로 너희들은 정말로 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진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멸사공공해야 된다. 피눈물을 뿌리면서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겠노라. 원을 세우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말씀이죠. 빚을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답니다. 살생을 무시로 하고 살고 여러분들의 몸뚱아리 이게 전부가 지금 살생으로 지금 견뎌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죽음이 삶을 떠받치고 있나니 무량하게 너를 위해서 죽은 자들의 삶을 대신 살아줘야만 될 의무가 있으니 빚을 지고 있으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세상에 이익을 끼쳐줘야만 되는 것,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너의 책무이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함부로 허랑방탕하게 아무렇게나 살고 있다.
나 자신의 이기심.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을 대단히 못마땅해 하신 겁니다. 내 자신이 욕망의 포로가 되고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빚을 지고 사는데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고 내가 최선의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호흡을 하면서 무량한 생명체를 죽이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한 사발의 물을 마시면서 무량한 생명체를 살상하고 있어요. 거기다 감기가 걸리면 또 무차별하게 약을 집어넣어가지고 한도 끝도 없는 균을 살상하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안 살상할 수가 없잖아요. 또 뭐 에이즈가 걸렸는데 무슨 감기가 걸렸는데 무슨 병이 걸렸는데 폐결핵이 걸렸는데 그 약을 안 먹을 도리가 없잖아요. 그죠? 죽이고 살아야지. 죽이고 살아야지. 살생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살생으로 견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까지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 의지적으로까지 살생해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짓이다. 밥을 먹는 것, 배추, 김치, 깍두기 어느 것 살생 아닌 게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정신을 가진 존재, 이른바 말하면 이거 참 생각하기가 말이죠. 마음의 발달이 덜 된 것들을 먹으라. 이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생명체가 돼서 생각을 하는 존재들을 먹는 것보다 생각이 발달되지 않는 것들을 먹는 게 죄가 덜하다는 논리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말이죠.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삽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3년마다 한 번씩 예수제라는 게 오는데요. 거기 예수제 때 꼭 돈 있죠. 돈. 수생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돈 거기 막 계산해서 받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거기 보면 갑인생 김효생 무슨 그거 있잖아요. 그죠? 임자생. 그러면 거기서 전부 다 뭡니까? 몇만관 그거 하죠. 전부 다. 네, 그게 다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네가 금생에 빚을 엄청나게 졌기 때문에 그 빚 갚는 거예요. 빚 갚는 거. 그걸 수생전이라고 그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내가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금생에 미리 갚는다 이거죠. 불교의 의식 같은 것들은요, 참 정말 요모조모로 정말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걸 수생전이라고 했어요. 수생전. 네가 빚진 것을 갚는 그런 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돈으로 못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말씀이죠. 우리가 공덕을 짓는다, 보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당위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 여러분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신데요. 여러분 이 땅에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한순간 내가 빚진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와 더불어 사는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로 여러분들 이바지하고 사셔야 됩니다.